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신학자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와 두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십시오. 강의가 끝난 다음이라 하더라도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게 되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상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외하고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헌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큰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간에 그런 예는 없다고 그럽니다. 독특한 사례죠.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게 되면 그 자리에 아마 큰 아들, 맏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큰아들이 맏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자기 동생의 요구에 분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아버지에게 지금 몫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유산을 받지 않겠느라고 큰 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맏아들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맏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보구나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는 유산을 받지 않겠느라고 강하게 부정함과 동시에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해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단절된 관계는 언제든지 제3자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제3자냐 하게 되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 양편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맏아들이 화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계나 가족 공동체로 봐서 이 경우 화해자 역할을 담당할 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당연히 맏아들입니다. 하지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침묵은 이중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러분, 둘째 아들의 행동이 그 당시의 청중이나 독자에게는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요구가 이중적이거든요. 농경 문화에서 토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얼마든지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양도할 수 있는 온전한 양도권을 즉시 넘겨달라고 지금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하게 되면 아들의 요구 안에 담긴 잔인한 뜻을 깨닫고 아들에게 화를 냈고 꾸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고대 문헌과 현대 풍습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중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소유권과 처분권까지 둘째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수락하심으로써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거부하기까지 하는 자유를 주는 사랑보다 더 극적인 사랑은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1세기 중동 문화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특별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한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과 사실상 농경 문화에서는 집성촌입니다.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그 성씨의 대가족이지 않겠습니까? 대가족 전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비롯해서 매우 근본적인 측면에서 넓게는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그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빠른 시간에 땅을 처분해서 그 돈 가지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땅을 살 사람들을 분주하게 찾아가는 동안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증오심과 혐오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어이없어 하게 되고 혐오하고 거부합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의 토지는 중동 사람 개인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오랜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당장 둘째 아들은 서둘러 며칠이 안 되어 이 일 마무리 짓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급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받지도 못했겠지요.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떠나버립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자신의 분깃을 팔아 집을 떠남으로써 장차 그의 형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미래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33편 1절을 지금 사실상 둘째 아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허랑방탕해서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돈이었다 하더라도 오래 관리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돈을 펑펑 쓰다가 돈이 없는 경우에 느끼는 그 궁핍은 더 크겠죠.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한 푼도 없는 궁핍한 상황에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란 말로 성경에 나옵니다. 붙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곳 온 사람이었고 돈을 펑펑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청년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존심이 더 강하단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존심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요. 거기서 붙여 산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의미하게 되면 사실상 눈에 거슬렸겠죠. 떠돌이잖아요. 공동체에 정착한 게 아니거든요. 타지에서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떠돌이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를 떼내는 방법 중에 의례적인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일을 떠돌이한테 맡기게 되면 그만두고 바로 나갈 거야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붙여 사는데요. 그가 그를 고용한 자겠죠.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당시의 청중과 독자들은 굉장히 놀랐겠습니다. 왜? 둘째 아들을 보내버리려는 그 나라 백성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돼지를 치게 했다고요? 그런 직업은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돼지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친다고요? 이방인도 개돼지 치고 하는데요.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서 뻔뻔하게 돼지치기라는 직업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 문헌에 따르게 되면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용 열매고요. 또한 음식으로서 그 열매는 회개를 상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쥐염나무 열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카르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쥐염나무가 있는데요. 카르눕이 있는데 야생 쥐염나무가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쥐염나무가 있습니다. 시리아 쥐염나무 열매는 달고 먹을 수가 있지만 야생 쥐염나무 열매는 먹을 수는 있지만 대단히 쓰고 영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탕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쥐염나무 열매는 시리아 쥐염나무가 아닌 야생 쥐염나무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밥을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꾸준히 그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낯선 공동체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어떤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먼 나라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깨달음입니다. 아마 돈을 낭비한 것을 엄청 후회했을 것이지요.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갔을 경우에 마주쳐야만 한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만나야 할 아버지와의 관계, 형하고 관계, 그리고 땅을 팔았을 때 동네 마을 공동체 사회를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대했던 공동체의 사람들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품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품꾼이 된다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 자유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굳이 아버지와 형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품꾼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아버지는 형보다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독립성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게 하나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낭비한 돈을 이 자식이 벌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품꾼으로 일하게 되면 형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집에서 살려 하게 되면 형과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형이 화해를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동생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요책을 강구다 나온 것이 여러분 품꾼입니다. 품꾼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확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여러분 뭐였을 것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품꾼으로 살려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품꾼의 여기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품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땅을 팔고 모든 것을 잃은 대가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억누르게 된 적개심이 그에게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굴욕을 당하고 무자비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둘째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왜 측은히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등을 돌리고 나간 마을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아들을 마을 공동체의 적개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 일련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적개심을 아버지가 지금 풀이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행동 가운데 첫 번째가 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옷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길게 늘어진 옷입니다. 특별히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들은 그 늘어진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허리띠를 띠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달리게 합니다만 사실상 달리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욕을 감수하시면서 달려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당해야 될 그 굴욕을 아버지가 미리 감내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둘째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화해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납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마을 공동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말을 대신합니다. 행동만이 그 사랑을 표현할 뿐이죠. 아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 대중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잃었던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뺨에 입을 맞추면 그럼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입을 맞춤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을 안에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화해하게 되면 화해 의식이 하나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공식적으로 상대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한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궁핍해서 돌아올 때 품꾼으로 사용해달라는 얘기를 속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아버지를 만난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그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중 독자는 아들이 준비한 모든 말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데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해결책 제안을 빠뜨려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아들의 신분을 받아들이려면 그로 인한 여러 결과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꾼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 사랑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만심을 버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 그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굴욕을 감당하며 보여준 사랑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그는 이 예상치 못한 구원을 완전히 압도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지속적인 관계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낭비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깨진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새로운 관계는 아버지가 주시는 순전한 선물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관계는 아버지가 주시는 순전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순전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해결책도 아버지에게 제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배상한다는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둘째 아들의 회개와 그러한 고백 이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들에게 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종들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단서를 얻기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어떻게 튀어나왔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당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이 명령은 종들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의 옷입니다. 동양의 청중과 독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명절이나 그 밖에 큰 행사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옷은 공동체가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과 종들 사이의 화해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공동체와도 완전히 화해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옷이 종말론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또한 신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신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표시인데요. 종들은 당자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행위로, 표로 신을 신겠습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품꾸는 은혜에 압도되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승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으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의 자유로 이동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극적인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취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청중이 이러한 행동에서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극적인 행동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랑과 낮아짐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그는 적어도 성육신과 속죄의 의미의 한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속죄의 의미의 한 부분을 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품꾼이 아니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시키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제물로서 대속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나 몸소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